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3장에서 지금 3주째 머물고 있죠. 오늘이 3장 마지막입니다. 얘가 어디 있느냐? 이제 3번째 시간인지요. 우리는 아담과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을 때의 위험성을 보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이렇게 위험하다면 이미 죄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은혜로 우리 속에 죄성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성화와 영화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경험하고 누려가도록 하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부재가 얼마나 위험하고도 어마무시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소욕, 옛 본성에 무릎 꿇고 마는 것을 여전히 보게 되죠. 그럴 때 다른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옛 본성이 정의하는 뒤틀린 선, 그런 것 같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의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하나님을 볼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는 무언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선의 결핍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이 피조 세계와의 이 선한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핍된 관계가 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되어지고 분리된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한 그날 그들을 찾으세요. 그날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건 낮에 해가 떴을 때 더웠다가 이제 밤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이제 선선해질 때 그 기온차로 인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저녁이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그림을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의 범죄를 아심에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심을 하셔서 숨어있는 아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원문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함과 그가 숨어있음을 다 아심에도 계속 아담을 부르시며 찾으시며 동산을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을 때 여전히 옛 본성에 굴복해서 나 자신에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자, 아니 충분히 반드시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그 거짓된 꼬임에 넘어가서 또 범죄했을 때 우리 속의 양심과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숨은 거예요. 여자와 함께. 그러나 이런 우리의 반응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동산을 계속해서 아담을 부르시며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거니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세요. 언제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당신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너 꼴 보기 싫어. 저리 가버려. 아니면 당신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그러셔도 그게 정당한 결정이고 우리는 할 말이 없을 텐데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치 도망가다가 나뭇잎에 고개를 쳐박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천적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어리석은 꿩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새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 대가리.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성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이 영화적인 측면에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해 놓고 숨기까지 한다? 범죄한 건 당연한 건 아니고 절대로 그래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숨는 건요, 그건 그냥 이 사람이 세대가리라서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여전히 아니 끝까지 우습게 여기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가 범죄해놓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찾으시니까 계속해서 부르시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반응은 뭐냐?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숨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8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낫, 그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숲을 속에 숨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 거룩의 빛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얼굴, 물론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니까 진짜 사람의 형상처럼 얼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거룩한 빛을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교제하던 그 얼굴을, 그 교제가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는 상태, 바로 죄를 지은 상태 가운데에 아담이 지금 서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서 있냐, 그걸 좀 깨달아라는 얘기. 그리고 그걸 모르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으셔서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첫 죄, 그죠? 첫 죄. 아담이 범한 죄는 첫 죄예요. 원죄가 아니고 first sin. 원죄를 뭐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는 뭐냐?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이 그 첫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우리 모두는 원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영원한 사망과 형벌, 죽음과 저주라는 그 죄에 대한 책임, 줄여서 죄책, 그것이 우리의 모든 전인, 영혼과 육신, 지정의마저도 이 죄가 우리를 오염시켜 버려서 우리는 어떤 선에도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어떤 선도 행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혹 우연찮게라도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모든 선을 반대함을 넘어서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죄 아래 놓인 우리는. 그렇게 아담과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완전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 짓는 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상태, 그게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탄식했던 거예요. 이 탄식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고, 이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어야 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게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이 계획 밖에서 일어난 사단의 쿠데타, 그리고 그 쿠데타의 아담의 동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죄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영원한 지혜, 영원한 계획, 그 거룩한 지혜와 계획을 따라 이 죄를 허용하십니다. 기뻐하심으로 허용하세요.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걸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에게 유한한 과거, 현재, 미래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해 어그러져 있는 여러분의 지정의가 지배하는 시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이것을 기뻐하심으로 허용하세요. 그래서 타락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조장하셨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은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뭐 그 노회한 정치 구단 국회의원처럼 여기는 그런 질문. 마치 하나님이 뛰어난 그 군사인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되게, 와, 하나님 장난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신적인 지혜로, 그 영원한 지혜로 아시고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조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죄를 범하라고 꼬셨어요? 아니죠.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그 위대하고도 거룩하며 지혜롭고도 영원한 계획의 일부분으로 그 안에서 당신의 주권 아래에 놓인 허용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허용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었죠. 아담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를 짓도록 꼬셨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짓도록 결정을 했잖아요. 그게 나에게는 선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결정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세계 안에서, 당신의 다스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왜 그 결과와 원인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기에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과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허용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요. 왜 그래요? 우리의 조상, 그 아담의 실패, 이 아담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아담의 실패가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회복되고 완성되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그 얼굴 앞에 두렵지만, 우리의 양심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죄인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두렵다고 숨어버리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상태에 대해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랍니다. 자복하고 통회해야 한다.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회가 뭐예요? 통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부스러지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완전히 바스러지는 거 있죠. 가루로. 그게 죄악된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바스러져서 영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겸손히 회개한다는 뜻을 갖는,
그게 통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통회하는 게 참된 회개거든요. 그냥 내가 한 행동, 죄악된 행동, 죄악된 행위, 그런 행동과 행위를 그것만을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통회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런 행동과 행위를 일삼도록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며 회개하는 걸 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서 있는 곳, 그 상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까발려지고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통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요, 언제 참된 통회와 회개를 하게 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죄인이에요. 얘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가끔 착한 일을 하는 선인은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도 까집어 놓고 보면 결국 다 죄인이야. 자기가 나름대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선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온전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과 악을 여전히 분별하는 주체로서 그렇게 정의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가끔 그런 선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아, 내가 나쁜 일을 했구나, 나쁜 짓을 했구나, 그거를 뉘우치긴 하지, 후회하긴 하지.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회개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참된 회개는 뭐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아닌 내가 정의하는 선과 악에 붙들려서 그 모든 것들을 정의하려고 하는, 여전히 내가 나에게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나의 이 악함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자기가 완전히 그렇게 까발리지고 폭로되어서 그렇게 통회하는 걸, 그걸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까발려지고 드러날 때, 폭로되어질 때 우리는 통회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통회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통회를 통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통회와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복이 뭐예요? 자복이란 건 뭐냐면 자기,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모두 쏟아내어서 뉘우치고 고백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 우리를 부르시며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비록 우리 양심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두렵지만 숨지 않고, 그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모두 쏟아내고 뉘우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가 이러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고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상태를 물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러한 반응을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남자와 아담과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해요?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네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태에 서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자기 안에 일으킨 현상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를 찔러서 하나님 앞에 두려 숨었다.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전혀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통회도 아니고 자복도 아니야. 벗은 것은 우리가 저번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결과죠. 그러나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 상태,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신 안에서 그 양심이 자신을 찌르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백하라고 지금 그 은혜로 이끄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내게 알려주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거나 나의 은혜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아요. 얘들이 뭔가 잘못한 걸 다 알아. 얘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 그런데 물어보죠.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솔직하게 다 이실직고를 해야 돼. 엄마한테 다 고백하고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도 알지만 아이들도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해. 하랑이한테 너 뭐 이렇게 써? 이렇게 하면 하랑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거기 돌린다니까. 그 또 하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이따 또 나오겠지만 형이 했대. 누나가 했대. 아빠가 했대. 덤탱이를 씌우고.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아담의 입을 통해 자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벗었다는 것을 알려준 존재가 있지 않아.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한 과정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백하도록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고백, 회개는요, 단순하게 그 현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그런 잘못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리고 나의 죄성과, 그리고 내 밖에서 나의 죄성의 공명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악함과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자백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의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의 기본값이에요. 그게. 그리고 더불어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과 뜻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뜻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불순종했는지를 숨김없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르게 회개하도록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아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시작. 보통 여기서 이 말씀의 포인트를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준 게 원인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자리죠. 근데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원망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이 죄인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했던 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과 생각을 떠올려 봐요. 하나님 그 선악과 그거 왜 만들어서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들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세히 정말 그러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상고한다라고 해요. 깊이 생각하는. 깊이 묵상하면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의 원래 의도, 원래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하나님 굳이 왜? 이런 단순하면서도 교만한 결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안 하니까. 항상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결론과 반문이 생기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의를 깊이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 어떤 결론과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왜? 나는 왜라는 질문과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처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런 결론과 질문에 다다르게 돼요. 아담은 죄로 인해 그 지정의가 무너지고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버려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다 실패한 가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지금 잘못 주신 여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여자를 주시면 안 됐는데 주신 그 여자의 잘못으로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그런 결론을 자백이랍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형아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지 이렇게 안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래? 하민 형아 일로 와. 알면서도 불러. 물어보는 거야. 너 왜 그랬어? 알면서도 하랑이가 잘못한 걸 아는데도 하랑이가 덤탱이 씌우는 걸 알면서도 하민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에? 다 들통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감히 이게 지금 하나님을 지적하고 원망하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딱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래요? 뱀이 자기를 꼬셔서 먹었대.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 있지 않아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담이 한 것처럼 똑같이 여자도 하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의 대답을 통해 지금 당신의 그 물으심,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 너희들이,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맺게 하신 당신과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자리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통해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그 질문의 답을 그들 스스로 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 앞에 통해와 자복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담이 하와가 얼마나 지금 누나를 굴렸겠어. 머리를 막 굴렸겠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 죄를 이 두려운 죄를 감춰보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결과가 됐어요? 아무리 누나를 굴려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추려고 했던 노력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회하고 자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뽀록 나는 거죠. 다 들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신문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날 거기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래.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근데 그때 그 증거 자료 탁 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죄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회피하며 하나님과 나 이외의 존재들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이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의 결론은 항상 아담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귀결돼요. 항상. 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들을 범죄할 때 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말씀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방향으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데 그럴 때도? 아니요. 여러분 원망이 꼭 굳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사과해요. 이런 게 원망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딴 데 보는 거야. 마치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이러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 형태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의도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아담은 원망으로 반응하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런 걸 통해 죄인된 상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심지어 반대로 따라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요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게 바로 죄인들의 사고방식이고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사슴이 왔어? 루돌프가 왔어? 괜찮아. 자,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 소극적인 그런 원망, 그게 바로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너의 사고방식과 너의 마음 상태가 어디 있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하나님은 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기한 게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 보면 하나님은 뱀, 사탄에게는요 어떤 질문도 안 해요.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뱀은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을 선언하고 저주만 받는 대상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사탄은 오직 하나님과 심판의 저주의 대상이기만 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뱀은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건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복까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진 능력을 꺾으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뱀이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요. 이제 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이 이후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흙을 먹는다. 뱀이 흙을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닌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완전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예전에 누가 같이 가자 그러고 군대 갔다 와서 같이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거기가 사입이었어.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완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딱 요 본문을 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막 어두어둑한 그런 옛날 기도원 같은 그런 분위기 만들어놓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불을 한 번도 킨 걸 내가 그때 기억이 없는 거야. 계속 어둑어둑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뭐 이상한 거를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딱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안양이었어요. 딱 지하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요 본문으로 막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탄론, 귀신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요 항상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뱀이 흙을 먹는 걸 사단이 평생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는 거. 근데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저주는요, 이게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이 비참한 굴욕, 즉 영원히 계속되는 치욕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15절을 통해 주신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뱀은 이런 치욕, 저주를 당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저주가 완성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첫 초림을 통해서는 사단의 뭐가 깨져요? 대가리가 깨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사단은 영원한 무적행 가운데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그 인간의 타락이라고 큰 주제로 보는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타락과 심판 따라합니다. 그리고 은혜. 그게 주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러 다니시는 이 모습과 하시는 질문과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15절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세요. 당신의 그 영원한 지혜 가운데 세워놓으신 구원과 복음이 여기 이 시간 세계에 영원 세계 가운데서 세워놓으신 그 구원과 복음이요, 이 시간 세계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원천이시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불어 무엇의 원천이세요? 은혜와 사랑의 원천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시면서 저주와 멸망, 사망과 심판만을 선언하셔도 정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드러내세요? 복음을 드러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의 궁극적인 답은요, 바로 구원과 복음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 사람은 캐치 못하는 거지. 통해와 자복이 아닌 지적과 원망을 드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서 있는 자리, 죄의 자리에 너가 서 있다는 걸 통해 결국 너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지금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딨냐 할 때 지금 이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하고 영원히 죽어버린 그 상태와 자리만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되실 그 장면도 동시에 영원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며 이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의 궁극적 답은 바로 구원과 복음의 자리가 아닌가. 우리 장로교가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은 구원과 복음을요 점진적으로 봐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한 그 자리에서 구원자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원복음, 이걸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복음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점진적이라 그러니까 점점 진화하고 발전해갖고 이렇게 살이 덧붙여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온 거구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진적이라는 건 이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실체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뜻에서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양파를 까본 적 있죠? 양파 먹으려면 양파 까잖아요. 양파가 물론 이게 귀찮아서 다 까진 양파를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양파를 사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 껍질이 갈색이야. 그걸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잘라다가 위아래 잘라다가 그걸 벗겨요. 그래서 한 꺼풀 한 꺼풀 다 벗겨내면 안에 이제 초록색이 나오죠. 그걸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초록색까지도 벗겨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얀색 양파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마치 겉에 껍질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시간을 따라 쭉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걸 살펴보면 그 안에 양파 껍질이 까지듯이 이 구원의 복음이 날로 선명하게 주어져서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약속과 복음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절대로 처음에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었다가 점점 그 형태를 갖추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그래서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이후에 아담이 이 복음을 주신 이후에 여자에게 뭐라고 이름을 줘요? 여자의 이름이 여자였어요. 여자라고 지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자에게 아담이 이름을 줘요. 뭐라고 하냐? 하와. 하와.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란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보편적인 이름이지만 생명이란 이름을 줘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돼요? 뭐 히브리서 말씀을 또 자세하게 강의하게 될 또 그런 시간이 또 오면 좋겠는데,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율법과 어떤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야. 이 복음이 완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해가지고 그 두 개가 완전히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율법을 지킨 자신의 행위가 결합돼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복음은요, 한 번도 이 시간 세계 안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걸 이 개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복음은 한 번도 이 시간 세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사람이나 나라나 어떤 환경, 상황, 그 어떤 걸로도 영향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이건 사실 진실을 넘어 진리니까.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이니까. 오히려 이 시간 세계에 영원 불변한 영향을 미쳐온 거예요. 영원 불변한 영향.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리키며 이 복음이 이 시간 세계 안에 영향을 미쳐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 복음의 내용에서 어떤 걸 더하거나 빼는 건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것처럼 영원한 저주를 받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형리를 까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수많은 유명한 권위 있는 박사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든 거다. 그래봤자 이미 그렇게 영향받는 건 이 시간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이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바뀐 건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걸 까는 거야. 복음은 인간이 타락한 그 자리를 넘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이런 복음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그 복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이루고 그 원죄,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책임과 영원한 부패함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복음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요, 뱀의 후손, 사단과 그 백성들, 죄인들의 손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므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대가리가, 요즘 인터넷 그것처럼 밈처럼 하면 뚝배기 깨지는 거야 그냥. 여러분 블랙 맘바라는 뱀이 있어요. 이게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 뱀인지 입 안에도 시커매. 그래서 블랙 맘바야. 이게 성질이 너무 더러워. 얘는요, 가만히 이렇게 자고 있는 사자도 지나가다 물어 죽여. 사자도 한번 물리면 그냥 죽어요. 독이 얼마나 센지. 진짜 무섭고 성질이 더러운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뱀은 자기를 안 건드리면 그냥 도망가거나 피해가요. 사람 소리가 나면 피해가거든요. 근데 이놈은 건드리지 않아도 먼저 가서 물어. 죽여버려. 그 사람들이 불량반발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대가리를 잘라내거든요. 그럼 보통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 얘는 죽은 것 같아도요, 그 대가리가 가만히 있다가 탁 다가오잖아. 사람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갑자기 살아나서 탁 물어. 그리고 죽여. 그리고 죽어.
대가리만. 그래서 이 뱀을 죽일 때는 대가리를 잘라내고 땅에 묻어야 돼. 그래서 죽였다고 그냥 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물려 죽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잘라낸 게 아니라 뱀의 대가리를 완전히 바스러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거야? 죽은 거잖아요. 못 물잖아. 못 죽이잖아. 다른. 그런데 대가리를 바스러뜨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몸이 그냥 막 고통에 베베 꼬고 지랄 발광을 하겠지. 지금 사단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말씀이 부재한 곳에 서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충만했지 않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도록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자신의 거짓된 왕국의 허탄한 압제 아래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대가리가 바스러져가지고 영원하게 죽임당할 그날을 향해 하루하루 끌려가면서. 그게 지금 사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인 되게 한 아담의 자리, 나의 자리에 나시고 나 대신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화로움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의를 전가하여 주시고 의와 영화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과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자리에 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뱀한테 물려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을 대신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사신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 진리로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율법 위에 있는 존재예요? 원래 성자 하나님은 율법 아래가 아닌 그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 복음의 계획을 따라 내가 그 율법 아래 정죄당하고 판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자리에 대신 나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지키네 마네, 정죄당하고 무서워하고 숨고 제가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이러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함께 살게 하신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그리고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율법을 다 당신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심지어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 원래 우리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어버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따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붙들린 죄인들에게 못 박혀 그 발꿈치가 상하며 피 흘려 죽으셨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영원한 범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심판을 대신 하셨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야 너도 범죄했다, 너도 죽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 너는 이제 이 범죄함에 대해서 그거를 책임이 없어. 그런데 뭔 책임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책임은 남아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당신이 다 이루셔갖고 완전히 완성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에게 뭘 주실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의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그 의를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흰 옷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영원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전달하시고 적용하여 주신 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와 영화, 자격과 정체성이 모두 영원한 진실이고 진리라는 걸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6, 17, 18, 19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금 선언이 됩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죠. 그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담과 여자가 애를 계속 낳았어요. 지금 안 난 게 아니야. 애를 계속 낳았어. 그걸 아셔야 돼요. 범죄하고 나서 뭐 지금 이제 그 뭐 애 낳지 말자는 이런 분위기처럼 애 안 낳고 자기들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애 낳는 수고와 양육하는 수고를 그렇게 싫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막 즐기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라고 하셨잖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 사람을 포함한 자기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라고 문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애를 낳아 안 낳아? 애를 낳는 거야, 낳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순종하는 게 이제 우리 와이프가 가장 순종했죠. 여러분도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속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애를 가지고 또 애를 낳고 하는 게 수고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통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식을 키우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오늘 이제 그 예배당에 올 때 제가 밑에 스타벅스 와서 이렇게 말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나중에 애들이 이제 픽업해갖고 가족들이 픽업해갖고 이제 오거든요. 픽업해갖고 타고 왔는데 와이프 타고 오자마자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나 지금 별로니까 건드리면 안 돼. 딱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제 이제 그 처가를 애들 데리고 처가 가서 이제 그 리프레시하고 와야 되는데 어제 상황이 안 돼서 어제 못 갔어요. 또 나 아침에 내가 없었자는 거야. 애들한테 계속 시달린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게 뭐의 결과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라고 쓰고 이제는 고통과 수고라고 읽는 거지. 근데 남자도 저주를 받아. 평생 뭘 해야?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 저주예요. 땅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아담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담이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능력을 받아갖고 땅에게 명령을 하면 땅은 그 소산들을 아름답게 냈어. 정말 맛있는, 아마 지금 먹는 최상급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그런 열매들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먹고 살아서 그걸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잖아요. 출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과 남자가 수고해야 된다는 수고가 같은 단어예요. 둘 다 고통인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죠.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버린 아담의 명령은 능력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뭘 하는 거예요? 아담이 명령한 대로 그 전에 아름답고 좋은 과실들을 막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야.
수고하고 경작해야 되는데 더 힘들게 방해가 되는 거지. 그러한 방해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땅을 일구는 수고, 여자의 고통과 같은 단어인 그 수고와 고통을 평생 경험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남자도 더 있어. 여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남편을 원하게 되죠. 원한다는 걸 어떤 설교자들은 이걸 성적인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여자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남편을 돕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에서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순종하는 그 일,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돕는 그 조력자로 여자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죄로 인해 타락하니까 그 아름답고 선한 관계가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자기를 돕는 관계가 되길 바라는,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남편을 원하게 되었다. 남편들 잘 생각해봐.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라 그래요? 엄마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엄마를 우리 집의 지배자. 우리 집의 지배자는 엄마다. 엄마가 우리 집의 지배자는 원래 아버지여야 되거든. 근데 집의 지배자는 엄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기보다 여자가 범죄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그 선한 관계가 원하고 원하는 갈등의 관계로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이러한 욕망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남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남편은 여전히 여자를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페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진짜 불공평한 하나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여전히 여자를 다스릴 거다. 이게 왜 심판이에요? 여자는 다스림을 받고 돕기를 원하지 않아. 선과 악을 정의하는 뒤틀린 존재로서 자기가 남자를 다스리고 남자가 자기를 돕는 게 이젠 자기에게 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그러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남자가 여전히 여자를 다스리도록 심판을 하시죠. 더 이상 남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뼈살살이 아닌 거야. 남자는 여자를 뼈살살로 안 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안 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그 전처럼 아름답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긋나게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억압된 여자들의 그 평생의 삶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잖아요. 그걸 이겨보겠다, 회복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페미니즘이고 여성 해방이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해답 없어요. 해답이 없어. 거기는 갈등만 있을 뿐이야. 서로 회복되고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엔 갈등만 있어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요, 성에 대한 죄인의 뒤틀린 정의 따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만을 통해서, 그것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만 참된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남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딱 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네가 내 말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었다? 여자의 말을 들었기에 이 모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구약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저주의 산, 에발산이 아니라 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담은 영생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렇게 받았겠죠. 그러나 여자의 말,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남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저주를 당하게 돼요. 영혼은요 사실 범죄했을 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형태만 남아있는 거예요. 구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일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애를 임신하고 낳고 고통당하며 키우고 남편을 다스려 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되고,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도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자기 맘대로 못하는데 엄마가 먹는 걸 먹어야 돼. 엄마가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그걸 뱃속에서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죄인들은요, 잉태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고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히 그 범죄함으로 인해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결과가 일생을 수고하고 땀 흘리며 먹고 사는 일에 고통당하다가 점점 더 후패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늙고 쇠약해져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 간극이 여러분 이렇게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간극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이 영원한 간극을 메울 능력도, 여기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여자의 우선 예수님만이 이 간극을 메우시고 뛰어넘어서 오히려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화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이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불러요. 원래 여자라는 이름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성조차도 뛰어넘는 부부간의 친밀함과 신성함,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걸 뜻하는 이름이었어요. 여자가 그런 이름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이 주례해가지고 딱 할 때, 결혼할 때 예식 순서 성원 선포가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부, 하나님이 맺게 하신 이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지 못한다고, 가르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가 그런 이름이 그 모든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범죄함으로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아담은 여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그들이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상태나 어떠함으로 짓지 않아.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바로 전전에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1절 시작. 사실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기보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을 죽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죄의 용서를 위한 희생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로 연결을 하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걸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동산 바깥의 거친 세상은요, 아담이 만들어 놓은 그 무화과 나무 치마, 무화과 나뭇잎 치마, 요런 옷 따위로는 견딜 수 없어요. 가시덤불과 막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척박해갖고 땅을 기경을 해야 돼. 먹고 살려면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당해야 되는 데인데 그 무화과 치마 이런 거 입다고 되겠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지키심이 아니라니까. 왜 지키시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왜 가죽옷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가죽옷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모든 악한 결과를 그들 스스로가 불러온 그들의 범죄와 수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먼저는 그들의 범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 가죽옷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세상, 이 피조세계와 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싸우는 그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발전시키도록 부름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피조세계와 싸우며 자기를 피조세계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면 마냥 행복해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반응은 양은 냄비처럼 금방 식을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그렇게 확 달아오르고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고 진짜 뜨겁게 감격하는 것 같아도 금방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오직 나의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수치와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내가 저렇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와 수치 때문에 저렇게 발가벗겨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 비참함을 깊이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수치와 죄의 깊은 만큼, 내가 그걸 발견하는 만큼, 그거를 고백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을 뛰어넘은, 그것을 뛰어넘고 뒤덮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채워지고 그렇게 우리를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죄인된 비참함과 그 수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22, 23, 24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보내요. 그죠? 이걸 통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관계,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완전하게 다 깨어지고 갈등의 관계가 되었다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저주를 당하는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장의 주제가 죄와 형벌, 심판만이 아니라 은혜까지 포함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불순종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에 합당한 결과와 형벌을 마주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한몸된 그 부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각종 고통과 수고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고, 심지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들의 수치와 그 수치를 덮는 은혜와 약속을 잊지 않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과 단절과 고통과 수고와 죽음과 함께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다 신앙 있어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사랑 있어 보이고 다 그래 보이지만 그냥 도찐 개찐이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또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여러분 깊이 상고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걸 붙드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꿇어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의존해서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렵죠? 두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셨고 죄를 이겼고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곳,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거룩한 땅에서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벗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이직 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